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소명자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간 구원의 모든 절차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사람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속,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절차를 완성하셨습니다. 완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어떤 하자나 문제가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으로 말하면 신약이 출시된 것입니다. 모든 연구와 테스트와 임상실험을 거쳐서 합격 판정을 받아 그것이 실제로 복용할 수 있는 신약으로 출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죄로부터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인생을 의롭게 완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이 세상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To go, 가라, to go. 복음은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다고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찾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 to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것은 물리적인 몸의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이동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to go 보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To go. 너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 몸도 가야 되지만은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38년이나 된 오랜 병자가 누워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병들어 죽고 마는구나 라고 소망을 잃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38년 된 병을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찾아가야 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빛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빨리 나와요. 거기서 뭐해요? 빨리 나와야 살지. 거기 계속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죽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립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거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밖에 서서 나와요,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힘 빠져서 잘못하면 물 먹고 거기서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To go. 가서 뭘 튜브를 가지고 가든지 뭐 밧줄을 가지고 가든지 그 사람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던져주고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야만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제자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된 오늘날 교회에게 명령하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심, to go, 가야 된다. 가야지만 살린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에게 빛을 주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줘야만 그 영혼이 살아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중학교 학생부, 중학교 교회 학생부 회장, 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 다른 사람한테 안 물려주고 계속해서 학생부 회장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토요일 날 이제 밤만 공부하고 낮 11시, 12시만 되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토요일 날 5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밥을 먹고는 계속해서 나갔어요. 어딜 나가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놀아주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한 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매주. 다른 날은 뭐 학교 다니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토요일 날 그 오전 수업 끝나고 와서 밥을 먹고 토요일 날 예배가 있는 전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우리 반 애들이 50몇 명이었는데 거의 60명 가까이였는데 그 반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7명인가 8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뭐 일요일 날 무슨 캠프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캠프를 일요일 날 무슨 학교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한 데 가서 우리 반에 누구는 캠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이 친구들 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교회 가야지 캠프 못 갑니다. 그래서 캠프 빼줬어요. 그때는 학생부 회장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책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가슴에서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중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 전도하러 가서 그 친구 집에서 밖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거의 1시간이나 밖에서 서 있은 적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올 때까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열망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빛과 이 복음을 들고 가라. To go.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갇혀있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가라. 네 몸만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에게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을 주님이 정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처럼 은혜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어떤 조건이나 차별을 두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죄수라도, 극악한 죄수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분당이 막 개발이 시작될 때 그 아주 그 악질 같은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당이 막 개발될 때 거기서 사람을, 부인들을 이제 납치해가지고 그 금품을 빼앗고 거기서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다 화장시켜 죽인 어떤 그런 죄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죄수. 그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이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이죠. 그래서 그 악랄한 그 죄수 청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죄수들에게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를 몰라서 지난날 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죄인들을 수많은 이 감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음으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들어 다 죽어가는 자라도, 마약으로 자신의 몸이 다 망가졌어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너는 to go, 가서 누구든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의식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가 출생의 단계라면, 세례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단계라면 오늘 말씀을 가르쳐서 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요. 태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이제 그가 자라나서 장년이 되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그가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가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가 말씀을 배워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목적이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주겠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친히 몸을 겪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친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리로 표현했습니다. 굶주린 이리때가 이 세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과 같은 성도들을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인 이 양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 두려움이 많은 인생인지, 실수가 많은 인생인지, 연약해서 뭔가를 잘 못하는 인생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의 이리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세상 속으로 이 양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To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 줄 알면서 어떻게 우리를 저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우리를 죽으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양을 보내면서 양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요. 맞습니까? 이리
굴 속으로 양이 가는데 양 혼자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먹잇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양인 우리와 함께 갈 터이니까 가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양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양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세상을 향하여 양인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임하셔서 이 양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의 제자된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임하신 이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양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양 안에 들어와셔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권능으로 입히 주신다. 성령이 권능으로 제자들을 입히신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담그고 거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문을 제쳐놓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도 못하고요, 예스, 맞아요. 자꾸 나를 묵상해봐야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맞습니까?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성령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맞습니까? 그분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데려옵니다. 병원에서 이미 손 났어요. 이제 곧 돌아가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기 암 환자를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를 해요? 뭔 기도하냐고요? 말기 암 환자, 병원에서도 다 의학적으로 이미 암이 다 퍼져가지고 곧 몇 달 후에 죽는다는데 그 사람을 목사인 저에게 데려오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못 고치고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이 말기암에서부터 치료하고 고쳐서 회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람을 여기서 데려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이 사람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셨던 사건이 나오는데 가장 완벽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병이 낫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에는 뭐 병을 고치고 어느 날에는 병이 안 고쳐지고 뭐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어느 날에는 막 그냥 뭐 잘 맞는 날에는 고쳐지고 잘 안 맞는 날에는 빗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냐?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한다고 돈 다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고칠 자에게 고치고 병으로 죽을 자에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데려간다 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봐야 안 나요. 그냥 죽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잘 며칠 동안 사는 동안에 잘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잘 안 알려주셔요. 그걸 안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 아니하시면 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서 저 영혼을 다시금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고치겠다 하면 고치는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 기도하면서 기도해 줬더니 말기암이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그냥 암이 어디론가 싹 사라졌어. 그러면 딱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고친 거 아니요. 내가 뭘 능력이 있어서 고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준 거지.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괜히 날 보고 무슨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괜히 무슨 기도해주고 병 고쳤다고 생색내고 말이요. 그럴까봐 잘 안 돼.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이게 연약해요. 그래서 암 환자 기도해줬더니 암병이 떠나고 이러잖아요. 잘못하면은 또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러세요. 이러면 엎드리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가 오해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인 우리를 향하여 to go, 가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가서 이 담대하게 가라는 거하고 무례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담대하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갔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례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되 예의가 있어야죠.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오해를 당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절을 갖추되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의 복음의 배달자들이 되어라. 이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제 어깨에다가 복음을 완성된 이 신약을 메어주고 이 약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가서 약을 주고 복음을 주고 저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구원 얻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 개나리 보찜에다가 그 신약을 지워줬어요. 가서 수많은 사람을 이 약을 전달해줘서 그 약을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신약의 배달자 어깨에다가 그 약을 막 그냥 수천 알씩 지금 해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주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깨에 보니까 지금 아직도 배낭을 풀지도 않은 사람 많아. 주님이 어깨 배낭에다가 그 약을 한 보따리씩 다 메어서 지금 가서 그 약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배낭을 풀지 않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나중에 그 배낭 메고 천국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 약 신약을 이 구원의 약을 전달해 주라고 너한테 한 보따리씩 이 귀한 걸 어깨에 짊어줬는데 너는 이 배낭을 풀지도 않고 뭐 하다가 왔냐? 바빠서요. 요즘 좀 바쁘거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한때 유명했던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상태로 천국 가면 주님이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 살리는 거,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보따리 약을 만들어서 너에게 지워줬건만 너는 네 일에 바쁘다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직장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부르짖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름을 갖다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이 약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요.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아이고 해봤지요. 내가 안 해봤겠어요. 목사님도 참 해봤는데 안 돼. 그냥 막 콘크리트에다가 막 이거 뚫는 것처럼 막 다다다닥 뚫는 것처럼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하셔요.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만 봐도 주님이 야 필요한 거 없냐? 말만 해라. 더 줄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 영혼을 구령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면서 맨날 주님 보고 주님 주문이나 탐내고 뭐 달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말도 못하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깁니다. 사람의 가슴을 녹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사람도 가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진 이 복음의 이 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전했습니다. 더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어깨에 짊어줬습니다. 이 약을 만들어서 신약을 만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여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분주하고 바쁜 일들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배낭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배낭을 풀고 복음을 들고 주변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